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021년도 벌써 6월 첫째 주 주일이 됐습니다.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오늘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상황과 어떤 문제 앞에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상황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상황 앞에, 어떤 관계 앞에 있는지 제가 알 수 없고 어떤 마음,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알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오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만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분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예배하지 않거나 하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기에 찬양하고 우리의 전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주님 예배를 드려도 부족한 그러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스리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분을 다스리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환경과 상황과 모든 문제와 모든 것 가운데 휘둘리지 아니하고 감정과 기분 탓에, 날씨에, 우리 모든 어떤 사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하기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기분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날씨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지금의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예배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정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그러한 결단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이들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셨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냥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분만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드려지는 예배와 드려지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깊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계속해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보다 참아.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주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막정되고 막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우리 계속해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주를 찬양해 나갑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세상이 못하는 상황 가운데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의 찬양을 나갑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이절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릴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우리 다시 한번 갑시다. 주께 드릴 마음 다한 기도. 주님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가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주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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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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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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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높은 곳에 주님 저희가 눈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저희 입을 열고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곁으로 이끄시옵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곁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주님만을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주님 주님만이 찬양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찬양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을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경외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 예배의 시종을 다스려 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끝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어둠에서도 음지에서도 늘 저희의 구원을 위해 애쓰시는 주님의 오른손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무서움도 그 어떠한 두려움도 없음을 저희는 아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는 고백이 이 시기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 필리핀은 봉쇄한 지 450여일이 되어가고 있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나라들조차 코로나에 무릎 꿇고 있으며 가난하고 척박한 나라의 국민들은 하나의 백신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둘 코로나의 재앙으로 쓰러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지혜도 해안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초라한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많은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 속에서 코로나를 이겨내는 방법들이 차근차근 마련되어 가고 있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과 간섭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혹여 시험 당할 때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이제 조금씩 그 피할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왜 우리에게 비춰졌는지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와 반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탐욕 대신 나눔을, 교만 대신 겸손을, 시기와 질투보다는 사랑을, 경쟁보다는 배려심을 키우면서 한 걸음 더 주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망 권세에 짓눌려 우상을 찾아 헤매고 주님 말씀 외면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아직도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이 땅의 많은 민족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는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원아웃기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선교 사역들이 멈추고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그 끈을 놓지 않고 열심으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부어지길 원하며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작은 신음에도 응답 주시는 주님의 복이 더해져서 성령 충만한 가정, 사랑이 풍성한 가정, 그리스도의 본을 지키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고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라파의 주님, 그들의 고통을 아시오니 깨끗이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약해진 건강을 다스려 주시고 격려와 위로로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애쓰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앞으로 해야 할 많은 계획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 갈 때에 넘어지지 않는 영적 체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많은 지체들 한 분 한 분씩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로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지체들 역시 주님의 보호하심과 살피심이 필요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이 더욱 굳건히 믿음의 가정으로 다져질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박이호 다사랑교회가 주님 앞에 함께 다시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필리핀과 인도, 미얀마, 한국 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유상채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퇴원하셔서 댁에서 이제 또 지내시게 되는데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또 그런 시설한 자리가 잘 아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 요청 드리는 것은 이상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호흡곤란과 또 가슴 통증으로 인해서 박이호에 있는 노틀담 병원을 가셨고 심장 협심증으로 인해서 이제 시술을 해야 된다, 스텐트 시술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진단을 받으셔서 이제 시술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 조영수를 해보니까 시술 전에 조영수를 해보니까 너무 많은 거 한 6군데 정도의 그런 많은 곳에 좀 혈관이 좁혀져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게 박이호에서 하는 것보다는 한국으로 나오셔서 하시면 좋겠다라고 결정하시고 지금 이제 병원에서 준 약을 드시면서 최대한 조심해서 한국으로 이제 오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쯤 이제 한국으로 오시려고 준비 중이 계신데 이 일을 위해서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오셔서 잘 치료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오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우리가 29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주시고 또 이 말씀을 읽어서 우리 현지인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일기 쓰기와 또 가정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30일 기도 지속 또 1000번째 이렇게 해서 기도를 계속해서 좀 드리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맡겨드리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고요. 먼저 하나님 좀 우리 가정 예배가 생기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좀 의지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구미호리 청소년부가 매주 주일 오후 필리핀 시간 2시, 한국 시간 3시에 모임을 갖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6월 27일 날 오후 3시입니다. 주일인데요. 저희 다사랑교회가 주일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장소는 부천에 있는 세계로 순복음 교회 박효정 목사님 심우하시는 교회이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그날 6월 27일 주일날 오전 11시에 함께 또 세계로 순복음 교회 예배를 드리시고 오후 3시에
저희 다사랑교회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예물에 대한 계좌 안내 화면을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같이 예물 드리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예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리고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물도 소유하게 하시고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드릴 것도 우리가 살아갈 것도 주님께서 주시고 그 주신 것으로 아버지께 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쁜 마음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걸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그런 믿음으로 신앙의 표현으로 아버지 앞에 또 드려진 예물들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10의 1조로 드려진 예물도 있습니다. 감사 예물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여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또 선교와 건축으로 드려지는 예물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드려지는 손길들 위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나아가는 귀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만 감사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매번 드려지는 매일매일에 드려지는 일만 감사로 아버지 앞에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1,000번째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1,000번째 예물이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게 하시고 또 매일매일의 그런 그냥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남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모든 예물 하나님 취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시고 아버지 이름이 드러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그 생각을 알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이 맞춰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진리를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삶의 회복과 나의 신앙에 더 굳세게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벌써 6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2021년도 6월 달이 시작됐는데 잘 지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서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하고 이 말씀하고 좀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생각이 나는 그런 찬양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기까지. 네.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이 찬양이 우리의 영을 때릴 때에, 영에 새겨질 때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에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관아,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이라면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질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에 제 생각이 맞추어지는 그때가 베스트이고 그런 날이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생각, 내 생각과 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상황을 놓고 바라볼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그 부정적인 생각과 내가 생각한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님을 그것을 깨닫게 되는 날 우리에게는 신앙의 성장이 있고 영적으로 정말 거인이 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건 그분의 생각에 내 생각이 맞춰지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는 이거구나 라는 그러한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나시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2015년도에 코스타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닐라 지역에서 있었죠. 그때 한 53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이고 또 스태프들은 120명 정도 이렇게 모였었죠. 그때 제 아내가 코스타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전에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셔서 참석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참석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의 그 해에는 사모님들, 각 교회 협의회의 그 사모님들이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를 시작하거나 이제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가질 때 사모님들은 다른 곳에 가가지고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석을 못 하죠. 그러면서 그냥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사모님들도 그렇고 내가 이거 하려고 왔었나? 라는 생각도 한쪽에서는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집회 때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은 것으로 사모님들이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녁 집회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중보 기도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모님들이 올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이번 코스타 가서 은혜 받아야지. 나도 이번에 코스타 가서 좀 더 관계를 넓혀볼까? 이번 코스타 가서 어떤 좋은 경험을 해야지. 이런 자기들만의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그때는 사모님들에게 중보 기도를 맡기게 되는 그런 해가 됐었죠. 그러니까 기도를 아침 7시부터 저는 오후 6시까지 기도하고 중보 기도 계속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 알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생각이 무엇인지 알겠다라는 거였어요. 기도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나라도 한 사람 더 와서 기도케 하셨구나라는 그러한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생각을, 아버지의 뜻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다름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에 한 13권 정도, 약 13권 정도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대요. 그럼 3번 기도했다는 게 딱 3번 간구했다,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일까요? 그냥 이렇게 많이 했다라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간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도했다라는 말과 간구했다라는 말은 조금 달라요. 간구했다는 얘기는 부르짖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좀 없애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것, 육체의 가시는 뭐 간질이다, 안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간에 간질이든 안질이든 간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복음의 전파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 가시로 인하여 당한 고통이 대단하다라고 얘기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 누구냐면 정말 수고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려고, 부활을 전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정말 애쓰고 수고했어요. 그냥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어떤 개인적인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고 정말 애쓰고 수고한 그러한 바울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이 9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고쳐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거,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생각 혹은 우리의 생각은 그런 바울 사도가 만약 기도하고 회복되었으면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더 놀라운 일들을 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하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31년 선교사의 활동을 선교사로서 살아가셨었던 조지 에버렛 로스라는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는 뭐뭇이라면이라고 말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뭐뭇이라고 할지라도 라고 말하는 믿음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뭇이라면, 뭐뭐라면, 이렇게 된다면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제 조지 에버렛 로스 선교사님 하신 얘기예요. 모든 일이 잘 풀린다면, 내 인생이 번성한다면, 내가 행복하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죽지 않는다면, 내가 성공한다면, 그때 나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뭐뭇이라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출석하고 그리고 헌금도 하겠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에 속한 사람은 뭐뭐 할지라도입니다. 뭐뭇이라고 할지라도, 뭐뭐 할지라도. 비록 악한 자들이 번창한다고 할지라도, 갈보리에서 나의 잔을 마신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즉 죽어도 믿고 죽여도 믿고 죽어가도 믿고 죽어서도 믿겠다는 믿음입니다.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럴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에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이거죠. 죽어도 믿고 죽여도 믿고 죽어가도 믿고 죽어서도 믿겠다. 악한 자들이 번창할지라도, 갈보리에서 나의 잔을 마신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이죠. 우리는 매번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돌아설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선택을 갖게 되는 거죠. 나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침묵하실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고 우리가 말씀하셔도 깨우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둘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또 문제이기도 하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너무 무너져 버려서 그것을 캐치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떤 때는 전혀 나의 기도와 내가 부르짖는 그것과 다르게 역사하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누가 옳은 겁니까? 내가 옳은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옳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잘못 구하고 있는 걸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거나 드라마에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무너지고 또 신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감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버리셨나?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죠. 최선을 다했지만 그게 결국 실패라는 것으로 여겨질 때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들이 있을 때 의심은 점점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의심 충만이 되죠. 의심 충만이 되고 신뢰가 깨어집니다.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신뢰가 깨어지기 시작하냐면 사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볼 때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일들을 내가 내 시각으로 볼 때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과 내 상황과 내 어떤 경험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니까 문제가 점점 더 커져 보이고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계심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불신과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육체의 가시가 은혜가 된다. 이게 말이 될까요? 육체의 가시가 내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이게 이해가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그 자신에게 있었던 그 상황의 어려움들을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무엇이냐면 구분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분별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이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고 내 삶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이 가시인지 은혜인지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걸어가실 때 나면서부터 앞 못 보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이 성경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같이 읽어드렸는데요. 때문이 나오죠.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그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저 사람의 죄 혹은 부모의 죄다 라고 생각하고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결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자유케 됐을까요? 이 부모님이 그 자녀를 보고 이게 내 죄인지 정말 그렇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들의 죄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덕분에라는 안경을 끼고 보니까 같은 사건이 다르게 보이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 사람이, 이 사건이, 이 문제가, 지금의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덕분에라는 안경을 쓰고 보아야만 이 생각이 전환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부모님들이, 이 당사자가 아니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당신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셨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색안경을 벗겨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안경을 씌워주셨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구걸에서 먹고 사는 맹인이었어요. 앞을 못 봐요. 날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소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왜 그렇게 됐는지 하나님이 아셔요.
그냥 사람들은 추측할 뿐입니다.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에 대해서 게스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출입 금지 표지판을 그들의 삶 가운데 딱 세워주는 겁니다. 딱 세워놓고 출입 금지. 뭐가 출입 금지예요? 들어오지 마. 뭐에 대해서요? 이 일에 대해서 네 생각으로 들어오지 마. 이 일에 대해서 네 생각으로 들어오는 건 출입 금지다. 안 돼.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출입 금지라는 표시판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써 있죠. 관계자 외 출입 금지니까 네 생각으로 들어올 거면 들어오지 마. 네 관점으로 들어올 거면 들어오지 마. 네 경험으로 들어올 거면 들어오지 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절대 추측하지 마. 관계자 외 출입 금지야. 이 말씀 무엇이냐면 관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주관자시죠. 그 다음 관계자는 누구예요?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알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들이 관계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도 상관없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결단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안경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육체의 가시인지 은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조차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것은 육체의 가시다. 이것만 없으면 나는 좀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야, 저 사람은 복음 전하는데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프대.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가시인지 은혜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시로 여겼었던 거예요. 근데 주시는 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가시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난처하지 않을까요? 야, 난 너한테 너무 좋은 거 줬는데 그걸 가지고 가시라고 찰떡같이 믿고 사는 사람들. 그 괴로워하죠. 또 미워합니다. 또 포기하죠. 화가 나요. 잘못 알고 있는데 보여지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보여지는 것 때문에 속상해해요. 보여지는 것 때문에 화가 나요.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손가락 원망을 합니다. 보여지는 것 때문에 싸워요. 왜요? 보여지는 게 내 생각으로는 가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시예요? 저 사람이 가시입니까? 은혜라고요. 그걸 보셔야 된다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길은 네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라. 네가 생각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고. 그거 좀 깨달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가시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아는 것처럼 그분의 영역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꼭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닌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인정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신비이며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일어나고 선한 일도 일어나고 악하고 더럽고 추잡한 일도 일어나요.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해 범위를 벗어난 것도 많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범위들도 벗어난 게 너무 많습니다. 앞 못 보는 태어나면서 앞을 못 보는 그 사람의 인생이 저주 같고 정말 아무 소망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그의 삶을 통해서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드러나게 하시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몰랐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그 답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고통 뒤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너무 이해 안 되고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런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이 생각을 끄집어 올려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같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안경을 쓰게 해주십시오. 덕분에라는 그 안경을 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추측하거나 생각하거나 내 경험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 교만한 것을 하나님 눌러주십시오. 깨끗하게 밟아주십시오. 다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필리안 씨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경은 왜? 라는 질문처럼 원인을 묻는 과거 지향적인 물음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앞날에 대한 소망을 굳게 유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질문하죠. 왜? 왜 예수님께서 못 박혀야만 했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그냥 두셨습니까? 왜 모세를 40세에 쓰지 않고 80세에 쓰시기 시작하셨습니까? 우리는 왜라고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왜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분께서 아시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나조차도 몰라요. 나를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몰라요. 남편조차도, 부모님조차도,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신다고요. 그냥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나는 모르니까. 내가 모름을 인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아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시편 119편 70일 우리 같이 읽을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한번 할까요?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1번 고난, 2번 내게 유익 때문에 깨달았어요. 3번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내 생각으로는 잘 됐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건 실패. 이건 완전 실수.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절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봐서는 아니죠.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 보면 잘된 일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과의 신뢰는 깨져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 모든 게 다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결정하며 잘된 일입니다. 이 고난은 잘된 일입니다. 내게 잘된 일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우리가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실지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걸 제가 압니다. 제가 믿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 이렇게 해주시길 원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나한테 오지 않게 되길 원하지만 그런 일이 나에게 오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난 하나님 바라봅니다. 난 절대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 그로 인해서 내 생각과 추측과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들을 깨뜨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붙잡고 갑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달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라는 건 아버지의 생각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또 바라는 건 내가 내 생각이 다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내 경험이 다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경을 쓰고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좀 더 겸손해지게 해주십시오. 육체의 가시랑 은혜랑 구별 못하는 그게 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으로 인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께 은혜로 받게 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런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까지 제 생각과 제 경험으로 제 지식으로 나의 어떤 기준으로 누군가 지금의 이 상황들, 이 문제들을 판단하고 비판했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부족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더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자로,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기로 결단하여 아버지와의 신뢰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사업장과 학교와 학업과 가정 가운데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유상채 목사님의 회복과 이상덕 선교사님의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길과 그 치료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